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가 내리면 또 기압이 낮고 그래서 다 처지는데 담임 목사 목소리는 또 음이 낮아가지고 저음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시간에는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중요한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눈에 들어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에게 필요와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색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사랑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랑은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웃은 내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웃 개념이 더 확장되었죠. 그래서 멀리 자녀를 두고 있는 분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민을 보낸다든지 시집장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외국에 어마어마하게 한 20시간 몇 시간 날아가야 있는 그 자녀손들이나 가족들이 있어도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다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론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그전처럼 그렇게 절실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웃의 개념이 넓어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넓어진 이웃도 이웃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이웃이 바로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까?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이웃이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이해와 해석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 경험치에 따라서 그 시절에 나를 대하듯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그 시절에 나를 돕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 이웃이라는 개념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그 이해가 있을 때에 실제로 그분을 도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제가 평생 설교해도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주제를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세 가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태도, 방식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하는 이에게는 축복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가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나에 대해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 엄격합니다. 그런데 바른 처세를 하기 위해서는 바꾸라는 말을 합니다. 나에 대해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 관대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가르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주는 축복으로 대응하고 모욕은 기도로 대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예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완벽하다고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또 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버거운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다 완벽하게 잘 행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능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그 고백이 늘상 저의 고백인지도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늘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으로, 나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자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사랑의 실제,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사랑이 담겨야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잘해야 돼요. 미사여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그냥 막 그런 건 아부하는 소리야. 누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띄워주는 것, 아부하는 소리예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냥 뭐 느닷없이 띄워주는 건 칭찬이 아니에요. 아부하는 거지. 말을 잘해야 돼. 특별히 말을 옮기면은 안 돼. 절대로 말 옮기면 안 돼. 귀는 있고 입이 없어야, 적어도 말을 옮김에 있어서 귀는 있고 입이 없어야 덕이 되는 거예요. 애를 써요. 저도 참 애를 쓰죠. 험담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 모욕을 주는 말, 거짓말 다 험담이에요. 험담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해라. 둘째, 말에 덕이 있어요. 말로 사랑해라.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도와줘도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뻐기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주면 안 돼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또 그분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7자를 좋아하니까 7번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7번. 좋아하는 숫자가 또 더 있어요. 10도 좋아하고 12도 좋아하고 100도 좋아해요. 100번 할 수는 없잖아. 이거. 근데 7번 정도로 이제 또 다른 교회 절기도 있고 그러니까 7번 정도로 마음에 뒀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언어로 말로 사랑하고 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배교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는 2000년 전 당시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교 동료로부터 압력을 받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즉 서로에게 필요와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 서로에게 필요와 선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재림신앙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실 줄로 알았어요. 곧 다시 오실 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너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위협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죽이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하고 내 믿음을 숨기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각별했단 말이에요. 돈독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 안에서는 믿음을 함께 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불리함, 믿음의 그 힘듦,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삶에 대해 더욱 함께 살 것을 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가 소중했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했고 함께하는 성도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교회는, 즉 성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도를, 그런 형제를,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유대교의 전승을 따라, 지금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유대교의 전승을 따라 살고 이방 사신들의 그 전승을 따라 살았던 그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진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내가 어렸을 때 얘기하고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 얘기하고 우리 엄마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얘기니까 옛날 얘기
태정태세 문단세, 그때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책 보고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에 의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울식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 복음을 접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관계가 멈추고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안 아까워. 아까울 리가 없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형제가 어렵잖아? 그러면 내 것 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화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마지막 날 종말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성도의 소중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요. 우리에게 더 가까워. 그런데 왜 2000년 전 성도들은 그 일이 가능했고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 소중함을 너무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좀 허무주의적인, 좀 염세적인 그런 기질이 저에게는 강해요. 기질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막 동굴 속으로 빠질 때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많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핀셋으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쏙 뽑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언제나 내일을 기약할 만큼 많지 않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찾아올 죽음 혹은
어느 날 찾아올 이별을 위해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99세 된 노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다 그러길래 어머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나는. 왜냐하면 그분이 연세가 78세인가? 부고하신 분이 78세인가 79세인가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나? 잘못 말했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연세가 99세야. 99세에서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정답 맞춘 사람 내가 상 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1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인데 그런. 1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인데 아쉬워해요.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분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도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 어머니 이제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어머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 왜 안 불러간가 모르겠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를 또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 불러간가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천국 가면 돼. 그러나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가 천천히 가셔. 마음이 그래. 만약에 막 눈물 날라 그러네. 어머니가 지금 나는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 우리 친어머니,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한 명 남았어. 이제 이 양반 가면 완전히 우리는 고아야. 이제 고아 될 나이도 됐지 내가 되기는. 근데 이분 가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 내가 소중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소중해.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심삼래 권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장례식했어요. 93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혹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나 그대로 소중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도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도 소중한 존재. 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 옆에 있는 그이도 소중한 존재.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니까 보니까 별이 2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별이 2개 보여요. 한참을 바라봤어. 그래, 야, 별이 있네 그랬어요. 제가
나는 어떨 때 보면 좀 바보 같아 하는 거 보면 별이 있지 그러면은 이야 별이 있네. 그 다음 말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원래 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젠가 오늘은 별 볼 일이 없었지 비가 와서 어젠가 보니까 여기 두 개 있는데 저쪽에 또 하나가 보여요. 물론 뭐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지 혹시 해가 지금 길어서 해가 빨리 뜨니까 못 봤던지 그런데 늘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도 언제나 거기서 나와 함께하는 별과 같이 소중한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면은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분을 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나는 천국 간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단 말을 하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든데 나는 천국 가니까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 주님은 나는 진짜 이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안 오셔 예수님이.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아내는 그런 말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저는 정말 예수님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내 생명이 언제 어느 때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계를 오늘 안 보고 설교했더니 좀 늦었어요. 220장